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제 제가 말씀한 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행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감동하는 이제 그런 것에서 끝나면은 그것은 이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내가 주님을 아는 것만큼, 내가 주님 앞에 말씀을 깨달은 것만큼, 또 주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해 주신 만큼 우리 삶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믿음의 삶은 이제 행하는 것인데, 행동한다는 것은 행동하는 것만큼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믿음은 어떤 피상적이고 관념적인 그러한 단어가 아니라 아주 실제적이라는 것이죠. 경험적이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열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 어떠한 열매가 맺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13장 5절. 아브라함의 일행인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시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생각해 보는 것은,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형제들과 하나됨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같은 지역에 동거했는데, 근데 그 지역이 넓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두 사람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많은 물질을 가지고 나왔죠. 그래서 이제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나왔는데 동거하기가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이제 서로 이제 다투는 이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속에서 아브라함이 취했던 자세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한 형제이기 때문에, 한 골육이기 때문에, 한 친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됨을 지키는 이런 모습을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이제 애굽에서 많은 물질을 얻게 되는데, 사실 이 물질은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것은 아니죠. 거짓말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의 아내가 이제 바로의 궁에 들어가는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된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물질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 물질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목자끼리 싸우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 꼴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각자 자기 양을 먹이려고 애를 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툼이 일어나게 됐죠.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물질이 우리가 필요한 건 사실인데, 근데 물질이 많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비록 내가 조금 가난하게 살지라도, 물질이 조금 적은 가운데 있을지라도 정당한 방법으로 물질을 얻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물질의 범주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합당한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저희가 분별을 해 봅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었던 건 뭐냐면은 그 목자끼리 싸우는데 그 주위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냐면 7절 하반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 앞에서 다투는 것, 가나안 사람이나 브리스 사람 앞에 다투는 것은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죠. 하나님 앞에 덕이 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생각해 보는 것은 주님 안에서 하나 된 형제들이 주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어떠한 일 때문에 어떠한 이견 때문에 분쟁한다든지 다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뭐냐면요, 주님 안에서 이미 하나 된 형제들이 다투는 거예요. 분쟁하는 거예요. 가장 어렵죠. 이런 일이 있게 될 때 이방인들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성도들에게도 본이 되지 않거든요. 형제들이 하나가 되지 않을 때, 형제들이 하나가 안 되고 어렵게 될 때 어떻게 돼요? 교회가 보여줄 것이 없는 거예요. 교회의 간증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교회라는 것은 각자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주님의 피 때문에 형제가 된 것이거든요. 우리가 뭐 다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다 몰랐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형제라 자매라 부르는데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한 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다, 자매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피 안에서 하나가 된 형제들이, 자매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나하고 좀 의견이 다르다고 그래서 내 마음에 좀 들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다투고 나눠지면은 세상에 뭐 보여줄 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모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럼 이 성도들 안에서 형제들이 다투게 되면은 같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누가 집니까? 일반적으로 모임을 인도하는 형제들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 형제들이 지든지 사역하는 형제들이 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리가 크고 혈기 부리는 육신적인 성도들이 대부분 이깁니다. 그건 제가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가 자주 경험했던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 모임을 인도하는 형제들이 왜 지죠? 왜 양보하죠? 잘못하면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육신적인 형제들 눈에는 그게 안 보이죠. 어떤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위치, 어떤 성도들로부터 뭔가 자기 자신을 인정받고자 하는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보지 못하는데 그래도 모임을 인도하는 형제들은 적어도 그런 것들이 보인단 말입니다. 사탄이 역사하면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죠. 엎드리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진짜 승리한 자는 누구일까?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입니다. 우리 여기 손을 놓으시고 에베소에 있는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이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피 안에서 하나가 됐고, 그리고 성령이 인을 쳤기 때문에 그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기본적으로 겸손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보다 내가 훌륭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보다 내가 훌륭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깨닫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겸손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마치 내가 구원받은 것이 뭔가 좀 다른 사람보다 뭐 좀 우월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면은 좀 어려워지죠. 모임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형제보다 뭔가 좀 낫다고 생각하면 이제 좀 어렵게 돼요. 온유로 하고, 저는 성도들은 항상 온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저는 소리치는 사람, 혈기 부리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의 죄성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배우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능한 한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는 게 참 필요해요. 이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 배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좀 이상하지만 나를 어렵게 하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이것을 더 배우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오래 참는 것. 오후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깊이 있게 다루겠지만, 오래 참는 것. 참 이것을 배우는 것 참 필요해요. 이 오래 참을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됨을 힘써 지킬 줄 알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좀 급하죠. 잘 참는 데 있어서 좀 성급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용납한다는 말, 이 용납한다는 말 속에서는 용서한다는 말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용납하는 것. 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사랑을 베풀 줄 알아요. 그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풀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용납하는 것을 조금 배울 수가 있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형제들이 좀 어려워도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알고, 또 형제들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볼 때 그런 것이 아닐지라도 좀 양보하고 좀 들어주고 기다리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어떤 다툼이 있을 때 뭐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 입장을 자꾸 주장하고 고집을 부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가능한 한 절제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주님 앞에 배우는 자세예요. 특별히 주님 안에 있는 일꾼들은 이것을 정말 잘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 돌아보기 참 힘들어요. 성도들은 이제 이 성경에서 양으로 비유되고 있잖아요. 근데 양의 특징은 뭐냐면 목자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이게 양의 특징이에요. 근데 또 양이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목자의 말을 잘 안 듣는 게 양이거든요. 그럼 그러한 양들을 돌아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되고요. 사랑 안에서 용납하는, 용서할 수 아는 이런 걸 주님 앞에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목자의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해요. 다시 우리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13장 말씀 9절 보겠습니다. 13장 9절. 8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서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목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이러한 그 갈등이 있을 때, 이런 다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우리가 주님 앞에 기억해야 될 것은 나와 다르고 나를 좀 어렵게 하는 형제일지라도 우린 친족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번역하면 형제란 말이 더 적합한 말이에요. 여기 나나주에 보면 형제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형제들이에요. 한 형제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우리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 말을 먼저 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양보하는 태도. 사실 롯의 자세가 그렇게 합당한 건 아니지만 롯을 용납하는 태도. 이 아브라함의 성숙한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측면에서 볼 때, 영적인 측면을 볼 때 말씀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롯이 말씀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볼 때. 롯은 그 아브라함을 섬기고 따라와야 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는 그 교회의 영적인 주체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형제 자매들은 그 사역하는 형제를 돕는 동역자의 입장이거든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잘 주님 앞에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항상 좋은 것만 말하죠. 우린 다 똑같아. 우린 다 하나야. 물론 우린 다 똑같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질서 속에서는 위치는 달라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동역은 아름다운 동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기서 어떤 이기적인 자세를 취한 게 아니에요. 이타주의를 취한 거예요. 이타주의가 뭡니까? 자기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기득권을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게 말하는 건 쉬운데 실제 현실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쉽진 않아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자기 권위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우선권을 양보했어요. 사실 아브라함이 더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롯에게 주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간증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린 때로는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간증도 필요한 거예요. 손해볼 때가 종종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야, 우리가 뭐 예수 믿는다고 왜 손해를 보냐? 말도 안 된다. 원칙이죠. 원칙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원칙대로 행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덕을 세우지 못할 때가 많아요. 원칙대로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손해를 볼지라도, 때로는 어려울지라도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그런 간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성숙한 자들은 교회 안에서 사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
성경을 많이 한다, 은사가 탁월하다, 그것은 믿음하고 관계없어요. 믿음의 성숙하고 관계없어요. 이기심이라는 것은요, 자아의 열매거든요. 우리의 옛성품은요, 항상 나를 위해서 일을 해요. 이 옛성품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항상 나를 높이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주고, 내 명예를 높여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자존심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나니까 그것이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을 섬기는데.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누구를 위해 살았어요? 나를 위해 살았잖아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요? 주인된 나를 위해 살죠. 그럼 어떻게 나타나요?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믿기 전에 그런 것으로 만족하고 살았죠. 저도 굉장히 그런 걸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을 믿고 나니까 그것이 얼마나 주님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지 고생 많이 했어요, 제가. 근데 사실은 자기를 높이는 것, 이것은 사실은 이제 바벨탑을 쌓는 것인데, 종종 저 모임 안에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요, 나를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를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형제들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고, 좀 내가 그래도 뭔가 좀 특별한 사람이라는 뭐 그런 마음을 좀 성도들로부터 받고 싶은, 그래서 이제 주장하게 되고 고집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사실은. 무너지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주님보다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할 때, 또 다른 형제들보다 내가 더 인정받으려고 할 때 이제 하나가 되지 않거든요. 근본 원인은 그렇습니다. 뭐 입으로 말하는 거 다 주님 얘기를 해요. 주님 말씀 하는데 그 내면의 뿌리를 깊이 파고 들어가면요, 결국은 나예요, 나. 성숙한 신앙은 아브라함처럼 양보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한 몸의 진리를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삶은 하나됨의 간증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양보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라니까요. 내 유익을 포기하라는 거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권리를 붙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자기가 섬김받고 성도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편에 참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시편 133편.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저 구원받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감동이 됐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사실 이 세상을 하나에 보실 때 뭐가 이 세상이 선한 게 있겠어요? 뭐가 아름다운 게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여서 동거할 때, 동역할 때, 그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선하고 아름다운 것. 하나님의 감동을 하시죠. 하나님도 감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한 모임에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세요?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는 역사를 일으키게 하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생의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가거든요. 그럴 때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넘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강서 마곡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14장에 있는 말씀. 1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리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리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라. 아브라함의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의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냐 하면요.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 감정이 삶 속에서, 모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14장은 가나안 남북 전쟁이에요. 이 북쪽에 있는 그 엘라만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4개국 연합국과 남쪽에 있는 소돔왕, 고모라왕 이 5개의 나라의 연합국이 싸움을 벌여요. 원래 엘라만 그돌라오멜이 아주 강대한 나라거든요. 저 북동쪽에 있는, 지금 이라크 쪽에 있는 그런 나라인데, 오늘날 미국과 같은 나라죠. 이 그돌라오멜은 트럼프 같은 사람이에요.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남쪽에 있는 왕국들이 다 조공을 바쳤는데, 어느 날 저 남쪽 왕들이 그걸 배반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싸웠는데, 어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게임이 안 됐죠. 11절 보니까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10절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12절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이 소돔, 이 남쪽 연합군이 패했어요. 졌단 말이에요. 모든 걸 다 빼앗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소돔에 살던 롯이 소돔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떠났잖아요. 근데 소돔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잡혀갔어요. 그리고 롯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도 다 빼앗겼죠. 어떤 면에서 그 롯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아브라함이요 마음에 고소할 수도 있어요. 내 말 안 듣더니 또 나에게 좀 어려움을 주더니 소돔에 갔는데 다 빼앗겼잖아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어떤 면에서 이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을 섭섭하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원칙을 적용하면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셨어. 응? 뭐 그것이 뭐 틀린 말도 아니에요, 사실은. 응. 상대 안 해도 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좀 무례하게 행동한 사람이죠. 나이가 어린 조카가 선택권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해요. 삼촌이 먼저 하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안 했거든요. 롯은 당연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선택을 했어요. 근데 소돔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원칙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원칙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롯을 아주 관대하게 대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현실적인 삶 속에서 롯처럼 나를 어렵게 한 사람, 그런 사람, 또 나와 이해관계 때문에 떠나버렸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14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참 놀라운 것이에요. 지금 형제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헌신하잖아요. 형제가 지금 붙잡혀 갔어요. 이 형제를 좀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재산과 자기 집에 훈련된 사람들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 자기 재산, 자기의 종들, 자기 자신까지 앞장서서 이 전쟁에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얼마나 감동이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형제라면 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한테 서운하게 하고, 나를 섭섭하게 하고, 별로 내 마음에 안 드는 형제를 위해서 단순하게 형제라는 이름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복을 받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좀 많이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적게 갖고 있고, 어떤 형제는 좀 부유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좀 가난하게 사는 형제들도 있잖아요. 어쨌든.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청지기 입장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은 합당하지 않아요, 사실은. 세상 사람은 그렇죠. 이건 내가 벌어서 본 거야. 이건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주님 안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없다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될 때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내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어요?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항상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성경에 말하는 건 청지기란 말이 나오죠. 청지기. 청지기는 뭐예요?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에 맞게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그것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 그래서 애굽의 이 보디발의 집 총무가 됐잖아요. 예. 요셉이 보디발의 모든 재산을 다 관리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보디발은 잘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관리해요?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청지기 입장에서 자기가 관리하지만 자기 게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이제 그렇게 우리가 사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많은 종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야. 지금 하나님을 믿는 형제가 지금 포로로 붙잡혀 있는데 그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해야 되겠다. 이게 합당한 믿음의 양심 속에서 결정하는 합당한 태도예요. 우리도 이렇게 살면 참 좋겠죠? 근데 잘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될 때,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어떤 이런 교훈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이거 나만 혼자 먹고 혼자 잘 살려고 주신 게 아니구나. 내가 청지기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사용해야 되는구나. 이런 사람들이 헌신을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 헌신하지 않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우리가 저축할 수도 있고 모아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필요한 거예요. 내가 노후 생활을 위해서 우리 딸 결혼 자금으로 우리 아이들 대학 자금으로 이렇게 준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말했지. 맞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쫓아가냐면 단까지 쫓아, 단. 지금 아브라함이 이쪽 남쪽에 살고 있었거든요. 단은
가나안 북쪽이에요. 엄청난 거리예요. 거기까지 쫓아간 거예요. 15절.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이 다메섹 호바는 더 위에요. 단보다 더 꼭대기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쫓아가서 16절.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롯을 구원할 뿐 아니라 롯의 모든 재물들도 다 찾아왔단 말이에요. 단까지 쫓아가서. 다메섹 왼편 호바는 아주 험한 산악지대예요. 근데 그러한 험난한 그러한 그 산악지대까지 가서 롯을 구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목숨을 걸고 롯을 구원했다. 참 마음에 큰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야, 딱 한 가지. 형제니까. 형제니까 그렇게 했던 거예요. 사실 가나안 땅에서 유일한 형제는 롯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만 나갔잖아요. 나머지 가나안 사람은 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롯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 조금 서운하게 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형제란 말이에요. 유일한 형제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엔 아브라함, 롯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를 구원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끈끈한 형제 사랑을 보는 것이죠. 우리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진짜 구원받고 나서 성경을 한번 쫙 읽어보는데요. 제가 이 말씀 받고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제가 아멘 했어요. 그리고 맞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려야 되는 거야. 버릴 수 있어. 그때 막 구원 받고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지금은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당시 그랬어요. 지금도 이 말씀을 읽으면 그때 구원 받았을 때 그 마음의 뭉클함이 지금도 제 마음에 있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렇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그 모습 속에서 제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거든요.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았거든요. 사랑은 항상 나를 위하는 것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제가 주님 앞에 배운 거거든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다른 수준이잖아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왜? 이 형제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형제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는데, 돌아가셨는데, 내가 형제들을 위해 죽는 것은 정말 마땅하다. 그냥 들어왔어요, 제 마음에. 제가 참 추억에 형제랑 참 끈끈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놀랍잖아요. 나만 알고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유교에 살아갔던 사람이 어느 날 구원받고 나서 주님의 사랑을 알았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도 좀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 다른 형제들도 좀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자연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세상에는. 구제도 많이 하고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자연적인 것은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주님으로 인해서 그렇게 행할 때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참 이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집에 오시면은 액자가 하나, 큰 액자가 있는데요. 이 말씀에 기록한 액자가. 날마다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사장에 있는 말씀 더 보겠습니다. 4장 11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하나님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잖아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들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정말 저는 형제를 사랑하기도 하고 저도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요. 그 사랑 속에 제가 항상 봐왔던 것은 주님이었어요. 왜? 주님이 아니면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 동기가 뭐예요? 주님. 그래서 20절,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맞습니다. 보이지 않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이런 말 하죠.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형제는 사랑이 안 돼. 이건 정상은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우리가 그런 일이 많이 있는 건 맞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형제도 사랑합니다. 사랑 안에서 그 형제의 모든 허물이 가려져요. 안 보이게 돼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형제 사랑이 필요하죠.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와 같이 놀랍게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자연적인 내 인성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 한국이 많이 가난했죠. 그래도 저는 하루 밥 3끼를 먹고 산 사람인데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는 하루 밥 2끼 먹은 사람도 있어요. 다이어트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먹을 게 없어서 그렇게 했어요. 요즘에 우리 형제들 한 끼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형님 너무 살이 쪄서요. 살 빼려고. 그런 차원이 아니었거든요. 오늘 아주 가난한 형제가 남대문 시장에서 요만한 테이프 다이를 만들어서 테이프를 파는 형제가 있었어요. 저하고 같이 구원받은 형제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가진 게 없어요. 직업도 없고 그때 직장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어느 형제가 그 형제 그 다이를 만들어줬어요. 그게 그 당시 한 10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 당시 월급이 보통 한 3, 4만 원 했거든요. 그 형제 석 달 봉급을 모아서 준 돈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테이프를 하나씩 파는 건데, 소매로. 근데 이 형제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박 형제님. 예. 오늘 시간 되면 남대문에 한번 나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대접해 드릴게요. 이 형제가 뭐 돈이 없는 형제인데 저를 대접한다고 하니, 저는 그때 넥타이 차고 좋은 회사 다닐 때였거든요. 근데 형제가 점심 대접을 한다고 해서 남대문에 나갔어요. 그때 뭐 허름한 옷 입고 뭐 바깥에서 이렇게 바람 불고 그러는데 얼마나 형제 모습이 누추해요.
근데 그 형제가 저를 보고 손잡고 남대문 분이 골목길을 막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어떤 아주머니가 이 들통에다가 이제 수제비를 집에서 해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 그릇씩 파는데 300원이에요. 그 당시 짜장면이 한 600원? 700원 했을 때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냥 뭐 이런 골목이에요. 길이에요. 길에서 그냥 한 그릇 퍼서 먹는 거예요. 300원 내고. 그 형제가 저한테 그걸 사준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뭐 형제가 맛있는 걸 사주다 이게 뭐야 이런 마음이 탁 들어왔어요. 순간적으로. 근데 그 형제가 이걸 먹으면서 저보고 형님 맛있지요?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맛이 있어요? 이게 불어 터진 건데 이게 바로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요즘에 수제비집 전문점에 가보세요. 10,000원짜리 먹으면 아주 맛있어요. 정말. 이거는 뭐 불어 터져가지고 그때 제가 몸은 괜찮으면서 눈은 높아가지고 그런 거 잘 안 먹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형제가 웃으면서 형님 맛있죠?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저도 같이 웃었어요. 맛있어.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뭔지 아세요? 이 형제가 저를 향한 사랑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300원짜리 수제비였죠. 이게 50년 전 얘기인데 제가 지금 잊을 수가 없거든요. 또 한 번은 오늘 모친이 저를 집에 초대를 했어요. 식사 초대를 했는데 저한테 복음을 전해준 형제 어머니였어요. 나이가 아주 많으셨어요. 근데 집에 가니까 산동네에 허름한 판잣집 같은 그런 데 사시는 분인데 요만한 상에다가 이제 이렇게 한데 반찬 한 서너 가지하고 밥하고 국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먹는 걸 이거 옆에서 앉아 계시면서 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하는 말이 형제님 이거 잡수세요 하면서 이제 이거 다 잡숴야 된다고. 그게 뭐였냐 하면은 계란 풀어서 이렇게 찐 거. 계란찜. 그거였어요. 다 식물이야. 다 무슨 김치 이런 거 뭐 그냥 그런 것들인데 그거 하나가 유일한 동물성이었어요. 계란이. 제가 그걸 이제 이렇게 한 숟갈 먹었어요. 먹었는데 얼마나 짠지 소금을 너무 세게 해가지고 소금이에요, 소금. 제가 그걸 먹으면서 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죠. 옛날 같으면은 판단하고 비판할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 나이 많은 이 모친께서 아들뻘 되는 형제한테 밥상을 준비한 거예요. 아주 허름한 밥상이죠. 먹을 것도 없는 밥상이죠, 사실은 어떤 면에서. 근데 그분이 저에게 베푼 건 최대한의 밥상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걸 좀 볼 줄 아는 눈이 생겼던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이게 50년 전 얘기인데요. 지금도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잊지 않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죠. 나도 형제들에게 이렇게 사랑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그분들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형제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와 같이 형제를 놀랍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 형제의 외모나 그 모친님의 외모는 볼 것이 없어요. 흠모할 것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분 안에 주님의 피가 있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귀한 성도들이죠. 그래서 형제의 어려움에 우리가 이렇게 참여하고 같이 사랑을 나누는 것. 믿음은요, 이렇게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한 열매를 우리가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14장 17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서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엘람 왕이 이제 그 당시 가나안 땅을 지배했던 지배자. 이 사람의 모습은 세상을 대표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 나라는 아주 국가잖아요. 그리고 네 나라가 연합한 아주 연합군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종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잖아요. 개인하고 국가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게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런데 승리했단 말이에요. 이겼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 세상은 막강한 거예요. 이 세상은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진, 그리고 이 세상의 왕은 사탄이에요. 우리보다 재물도 많고 지식도 많고 능력도 크죠.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믿음은 세상에서 승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승리하게 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은요, 쉬운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세상의 왕이 사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려고 그러고,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핍박을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가 이겨나가는데 내 자신의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런 경험도 있잖아요. 항상 승리하지 못하지만 정말 주님 때문에 내가 승리하는 일들이 제 삶 속에 있거든요. 주님 아니었으면 넘어졌었고, 주님 아니었으면 포기했었고, 주님 아니면 이 믿음의 길을, 이 사역의 길을 안 갔을 텐데, 근데 주님 때문에, 주님이 이기게 해주시니까, 주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제가 승리하고 지금까지 서 있는 거거든요. 이게 내 힘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 성령님, 하나님, 그분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엘람 왕에게 승리했던 것은요,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은 아니에요. 물론 아브라함이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주님을 섬겼는데 그때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주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절대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이에요. 어떻게 북방 연합군을 무찌를 수가 있어요? 개인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21절 보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호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는 것과 나와 도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지금 이 소돔 왕이 야, 물질은 다 네가 가져. 그렇죠? 사람들만 나한테 보내. 맞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안 가졌어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노니 내가 안 갚겠다. 너 때문에 내가 부자 되었다는 말 듣기 싫다는 거예요. 사실 애굽에서 한번 경험했잖아요. 바로 때문에 부자가 됐는데 그 부는 하나님이 주신 부가 아니에요. 잘못된 부예요.
거짓말의 대가로 받은 부거든. 아브라함이 아마 그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아브라함은 물질에 관심이 없었어요. 세상 물질 사용하잖아요. 소도망이 주는 물질 관심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관심은 오직 형제 롯이었어요. 롯을 구원한 거기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은요,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물질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물질을 사랑해서 그것만 모으려고 하고, 모으면 나 혼자 쓰려고 하고, 그리고 무자비한 방법으로 긁어 모으고, 구원받기 전에 삭개오처럼 그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물질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생명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영혼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영혼에. 제가 참 변화된 것은 하나는 제가 과거에 하나의 사람들 외모를 봤어요. 외모를 보고 제가 사람을 판단했거든요. 저 사람이 얼마나 배웠나? 저 사람이 학력이 어느 정도지?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이 사람을 내가 사귀면 나한테 유익이 있을까? 이런 걸 제가 가졌던 사람이에요. 제가 구원받고 나서는 사람의 영혼을 보죠. 이 사람의 영혼을 보는 거죠. 어떻게 이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하지? 어떻게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이게 이제 바뀌어진 거예요.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아브라함과 저하고 이 마음에 들어요. 맞아. 서로 이 코드가 맞아, 지금. 내가 구원받은 게 맞아. 이런 걸 보니까 확신이 오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뭘 드려요? 14장 20절에 보니까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 두 왕이 보여요. 하나는 소돔 왕, 또 하나의 왕은 누구예요? 살렘 왕. 살렘 왕 멜기세덱. 소돔 왕은 뭐예요? 물질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유혹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거절했어요. 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그런 물질을 가지면.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물질이 막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아해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부터 온 것인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가 잘 분별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롯 같은 경우는 물질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소돔으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발람 같은 경우는 발락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모압 왕. 근데 발락이 제시한 그 조건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마음에 욕심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갔잖아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돈을 사랑하면. 근데 살렘 왕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7장에 보면 평강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의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살렘 왕은 하늘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감사의 11조를 드리는데 그 감사의 11조는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셨다. 20절에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11조를, 감사의 11조를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은요,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대적을 내 손에 붙인 것을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 전쟁에 승리했다고 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런 의미로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냈단 말이에요. 이게 헌금이죠. 이런 것이 헌금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헌금하는 게 뭐예요?
축복받기 위해서, 뭐 병 낫기 위해서, 뭐 사업을 위해서,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믿음, 그 믿음의 열매가 어떻게 돼요? 11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죠. 이런 것들은요. 그래서 이 13장, 14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롯은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택한 거예요, 롯은. 그래서 소돔을 택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택했지만 롯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선택했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소돔과 함께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소돔과 함께.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형통했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어요. 롯에겐 이런 열매가 없잖아요. 롯도 많은 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많이 부자 같은 사람인데 롯의 재물은 그냥 타버렸다니까요. 하나님 위해 쓰임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대조적인 열매를 맺었어요. 아브라함은 놀라운 열매를 맺었는데 롯은 아무 열매가 없었어요. 그 원인은 뭐예요? 믿음으로 살았느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 달린 거예요. 믿음으로 살게 될 때 열매 맺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어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믿음은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나됨을 지켜나간다. 하나됨을 지켜나간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형제들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아멘. 사실 제가 항상 승리하지 못했지만 저도 승리하는 삶을 살 때도 종종 있었거든요.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 세상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 그분만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